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종말의 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는 닭울 때일지는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깨어 깨어 있으라. 있으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하는 하는 이 이 말은 말은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하는 하는 말이니라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종말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우리의 한계된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대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역사는 늘 성공과 실패, 진보와 퇴보, 번영과 박해가 밀물과 썰물처럼 번갈아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하여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종말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최후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종말에 관한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13절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반드시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때, 즉 종말의 때에 있을 좀 더 직접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닥칠 환난과 더불어 종말의 때에 임할 대환난에 대한 예언이 진행되면서 이때 취해야 될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때, 즉 대환란의 때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가르치는 반면에, 동시에 2차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종말의 때에 있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멸망을 당할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유대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도 해발 약 800m 고지에 있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는 많은 산지가 있었는데, 그 산지 안에 뭐가 있냐면 동굴이 있는 겁니다. 그 동굴이 있을 때 그 재난이 일어나면 그 동굴에 숨으면 적절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는 산지고 매우 견고한 군사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매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임하게 될 거니까 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주 66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신속하게 베스안 남동쪽 요단 계곡인 펠라 지역으로 피신해서 4년 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벌어진 참극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산으로 피하라고 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는 산지가 많고 그 안에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피할 곳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을 우리가 병행 구절로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겨울과 더불어 안식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지방에서 겨울은 우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통행이 불편합니다. 또 겨울에는 양식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마태복음을 보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그 규례에 따르면 5리 이상의 여행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짐승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규정들과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삶의 형편을 아시고 겨울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 3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분별과 재림에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두 가지 비유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기적으로 볼 때는 대환란 이후에 있을 사건입니다. 천체의 대변동을 동반한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바라보는 가운데 초림 때와는 달리 심판주의 모습으로 권능을 가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28절에서 31절까지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무화과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후를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를 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우기가 되는 거죠. 6개월 동안은 우기라고 되어 있고 또 6개월 동안은 건기가 되는데, 이 6개월의 우기 동안은 앙상한 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태양력으로 본다면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6월절이 다가오면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파게라고 불리는 첫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는 긴 여름 기간 동안에 테나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무화과를 4차례 정도 더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감람산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임을 감안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화과 나무 잎들이 이게 돋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화과의 예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재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32절에서 37절까지 이어지는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그 종들과 문지기들은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종말의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불예측성 가운데서도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들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의 때가 되면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난 뒤에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 중에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영적인 미혹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23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미혹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에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토요일마다 학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학교 전도를 나갔는데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이 여자아이가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저를 째려보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적대적으로 행하냐? 내가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를 째려보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당차게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남묘 호랑갱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남묘 호랑갱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묘 호랑갱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온 종교인데 자기는 그거를 믿는데요. 그래서 왜 그걸 믿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아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줘서 자기 할머니가 나았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요 그 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와 이상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이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거짓된 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당 중에서도 영험한 무당은요 앞을 볼 수 있고 또 이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가 가진 능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성도 한 사람이라도 미혹할 수 있다면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누군가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누군가가 거짓된 가르침을 행할 때에 아무리 영빨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를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이사를 행하고 신비한 언변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난 말을 하고 자신을 신격화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표적을 쫓는 신앙은 잘못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잘못된 것을 분별해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는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탁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맡기고 감당한 일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33절 말씀처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올 때 자고 있는 모습,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 때일는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로마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시기로 표현된 이 네 가지 때는 언제냐면 밤으로 표현되는 시기에 예기치 않았던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도적과 같이 온다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늘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주신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내의 자리, 주님이 여러분을 남편의 자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모의 자리, 주님이 여러분을 각각의 직장의 자리에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살다가 주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겠죠.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산다고 해도 10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반드시 계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특권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림의 때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신지 언제 모르니까 다 때려치고 재림만 사모한다?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 다하시는 거,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시간 최선을 다하는가? 누가 봐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일에는요, 많은 노력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감에 빠져 있지 않도록,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실히 알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주의 깊게 하루하루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